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때가 있습니다.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삿짐을 싸고 그리고 식구들을 데리고 떠나게 됩니다. 여기저기 방황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 내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티끌보다도 더 많은 자손들을 갖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는데 8, 9년이 지난 세월이 흐르는 지금까지 아직도 누울 수 있는 한 평 땅도 없어요. 심지어는 티끌같이 많은 자식이 가지려면 당장 가져도 부족하거든요. 5쌍둥이, 10쌍둥이씩 낳아도 부족한 판에 8, 9년이 지나도 아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자식도 없어요. 그는 믿음으로 출발했습니다. 희망으로 출발했습니다. 약속을 믿고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가까이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그 기미조차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의 희망은 낙심으로 변하게 됩니다. 절망으로 변하게 됩니다. 마치 새로운 희망과 소망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했지만 그 희망은 저 물거품처럼 보이는 우리의 현실처럼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형편과 처지에 놓여 있었던 것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는 것이 15장 1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나는 너의 보호자요 나는 너의 복의 근원이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두 번째 다시 나타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다시금 소망을 가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겠어요. 한 번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10년의 세월이 있었는데 내가 또다시 믿겠느냐 말이지요. 그러니까 아이고 거짓말 시키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예의를 갖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뭐라고 하면 아이고 하나님 지난번에도 나타나셔서 땅도 주고 자식도 준다고 그랬는데 8, 9년 동안 주신 게 뭐가 있어요? 안 주셔도 돼요. 차라리 내 상속자로 이 엘리에셀 내 종을 상속자로 삼아주세요. 그래도 나는 만족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점잖게 얘기했지만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어떻게 믿어요? 차라리 내 종한테 상속권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낙심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조차도 흔들리고 있고 신앙도 흔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에 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래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80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래요. 자, 하나님이 두 번, 세 번 말씀하시니까 이 연약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저 믿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여러분들의 형편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제1연합감리교회에 가면 내가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왔어요. 8년, 9년이 지났는데 나의 살림은 점점 쪼들어들어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그때 이게 제1연합감리교회 그냥 제1교회 아니었나?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야, 이 교회가 그 교회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곧바로 믿게 될까요? 이 교회가 그 교회인데 왜 8, 9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지? 또 의심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분명히 그렇게 해주리라. 3번이나 대놓고 얘기하니까 예의상 어떻게 해요? 네, 내가 믿습니다. 네, 아멘, 아멘. 저렇게 노력하시는데 아멘, 아멘. 이랬을 거예요.
그랬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계속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이 분명히 이 말씀을 믿었다면 아멘 하고 더 이상 얘기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완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 8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계약서라도 하나 써주세요. 말로만 이야기하지 말고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고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번 이야기하십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몇 번씩이나 이야기하는데도 아멘, 네, 아멘. 그런데요, 정말 그럴 거라고 하는 것을 나한테 좀 보여주세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간까지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의롭다고 인정받는 그 순간까지도 완전한 믿음의 자리에까지 가지는 못한 거예요.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자리까지 가지는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정말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표식을 하나님 나한테 주세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3년 된 암소와 암양과 그리고 동물들을 가지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준비해 놓고 어떻게 하느냐면 그것을 쪼개서 둘로 갈라놓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친히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연기나는 화로와 횃불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서로 약속하잖아요. 언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와 같은 언약의 의식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동물을 반으로 갈라서 딱 펼쳐놓고는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이 동물과 같이 될 것이라. 자기 스스로를 저주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나는 이 동물같이 될 것이라. 이런 약속으로 언약의 상징으로 동물을 쪼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아브라함에게 동물을 제물을 준비하게 하고 그것을 쪼갠 다음에 누가 거기를 왔다 갔다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를 저주하면서 이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이 쌍방간의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와 또 다른 사람이 언약을 했을 때에 계약이 체결하기 위해서 의식을 갖는 건데 하나님은 좀 다릅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아브라함이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 묻지를 않으세요. 그저 하나님께서 직접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언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건도 없어요. 내가 만일 의로우면, 내가 만일 내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너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내가 한 약속을 지키겠다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배반할지라도, 내가 나를 모른 척할지라도, 너의 믿음이 또다시 약해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이 약속을 지키겠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봐야 했던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신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 것이냐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에게 조건을 달지를 않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